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소서 이란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오늘 우리 주님을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 가슴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가 만난 주님을 나도 나가서 사랑하는 저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가서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중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성산에 모아주셨사오니 지금 밖에 나리는 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그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있는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기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의 부족한 모습은 주님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참 수지 맞았습니다. 제가 집회를 다닌다고 본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거의 주일 낮 예배 일부 7시 반 아니면 9시 예배 그렇게 드리고는 계속 밖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은혜를 받을 기회를 요즘 받지를 못해갖고 그래서 마음이 참 허전한데 오늘 와서 제가 많은 감동과 또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른 지역을 집회를 가다가 영남 지역만 오면 가슴이 아파요. 저 위에 수도권에 전라도 지역에는 너무 뜨겁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이 대구 밑으로만 내려오면 그냥 썰렁한 게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오늘 우리 경산중앙교회 오니까 여기가 서울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정과 뜨거운 모습, 특히 오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오늘 저는 전화로 왔지만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귀한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지만은 제가 20여 년 전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25년 전에 주님을 아내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면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98년 6월 21일 전도주일 그 예수 초청잔치란 그 행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그러한 제 자신이 설 때까지 저는 그 20여 년간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허송세월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단에 설 때마다 주님, 제가 옛날에 허송세월했던 그 시간들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제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본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소서 이란 제목을 삼고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여시고 감동 주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나물산교회에서 98년 6월 21일 초청잔치를 할 때 교회를 부서를 옮기고 나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97년 10월 달에 제가 집을 이사하면서 현재 섬기는 나물산교회에 그렇게 등록을 하게 됐는데, 98년 들어서면서 저희 목사님께서 교회 설립한 지 10주년 되는 해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성전을 조그맣게 건축을 하고 그렇게 입당을 하게 되었는데, 울산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초청잔치라는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를 갖게 됐는데 저는 그때 전도의 대회에 동참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것은 제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직장일에 파묻혀 살면서 교회 일보다도 직장일을 더 사랑했던, 그래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빨리 승진하고픈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저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주일 낮예배 참석하면 오후에는 저는 직장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러한 바쁜 곳에 저는 그렇게 20여 년간 일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았습니다. 저는 건강을 잃어서 간염을 앓고 있었고, 저는 1년 전에 척추 디스크를 총각 때 다쳤던 허리가 다시 재발돼서 앓고 있었어요. 제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했던 그러한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전도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한 지 10주년 되는 해에 그렇게 예수 초청잔치란 행사를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200명이 아니고 6,000명을 초청하는 초청 행사를 갖겠다고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교인이 어른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으로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히 크다 해야 되나, 가히 빠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200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에서 6,000명을 그걸 어떻게 다 수용을 할 거며 그걸 어떻게 다 데려오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저러다 말겠지. 근데 목사님이 주일 낮예배, 어쩌다 주일 저녁예배 참석하면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전도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마음에 부담이 자꾸 되기 시작해요. 98년도 들어서면서 저는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을 안고 늘 나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도 명색이 안수집사인데 6,000명 같으면 우리 성도 200명이니까 내가 그래도 나누기를 하면 30명은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체면수진 할 텐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잘 못했던 그런 너무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저는 전도 훈련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주일 낮예배 참석하고 오후에는 직장 갈 때가 많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었고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많이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주간 그 말씀이 제 심령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날 말씀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너무너무 성도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전도지를 선포한 지가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도 성도들이 꿈쩍도 안 하니까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날 거의 울먹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날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 땅 살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세상 곳간에 내가 많은 물질을 쌓아뒀습니다. 내가 많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내가 권세를 얻었습니다. 부귀영화가 내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 주님께서 내 생명 거두어 가신다면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뒀던 그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 그 좋은 것들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 버려두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이 세상 살면서 무엇하다 왔느냐고 나에게 물으시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고백을 하시렵니까? 주님, 나는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심장을 안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나에게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 좋은 여건과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누리고 즐기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렵니까? 어떠한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찔림이 오는지 나중에 죄책감이 오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선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고 뭐라 하실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없었어요. 저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오후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돼갖고 출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저는 그날 집에서 쉬었다가 저녁 예배를 참석했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낮 예배 때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맴돌기 시작해요. 저는 예배를 마치고 혼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모처럼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침에 새벽 기도도 옳게 못 나가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곤고해서 기도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도 전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늘나라 상급이 큰 줄 압니다. 그런데 내 모습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전도 훈련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부족합니다. 어떤 것 하나 전도할 수 있는 형평과 여건이 되지 않는데 주님, 제 마음에 자꾸 찔림을 주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변명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감동을 늘 주시는데 내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만 하면, 주님 앞에 도구로 들어 쓰임만 받는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능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기도하면서 매달려 볼까? 그래, 내가 기도를 못하는데 나도 새벽 기도 한번 작정하고 이번에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면 안 주시겠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2가지를 정했어요. 첫 번째,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 주옵소서. 매일 12시 넘어 퇴근하니까 사람 만날 시간이 없는데 나에게 시간 주시면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주셔도 나는 전도 훈련도 받지 못했고 담력이 약해서 그동안 1:1 전도를 못했으니까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만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2가지를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 기간을 정하려니까 거기서 탁 막혀버려요. 아이고, 이걸 기도를 며칠 해야 되노? 아이고, 며칠 해가 될 건 아니고 놈들 새벽 기도 하면 40일 보통 작정하는데 40일은 해야 안 되겠나? 근데 자신이 없는 기라. 너무 잠이 많은 데다가 새벽 기도 훈련도 안 됐고 또 매일 늦게 퇴근하는데 어떻게 아침에 그 시간에 일 날까? 그래, 뭐 오래 한다고 좋나? 짧게 해도 바짝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그래, 20일 하자.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40일 마음 주셨는데 20일로 뚝 잘라 모으면 그것도 좀 심하다 싶어갖고 그래, 10일 붙이가. 그러면 30일만 하자. 그래갖고 이제 30일을 작정했어요. 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다다라올수록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걱정이 돼요. 아이고, 이게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야 되네. 근데 오늘 몸이 피곤한데 내일 새벽기도 나가면 또 혹시 잠이하고 졸음 못 잡고 은혜 안 되겠지. 그러면 모레부터 할까? 꼭 뭐 내일부터 한다, 뭐 안 해도 뭐 세상 뭐 절단하는 것도 알기고 그래, 모레부터 하자. 근데 또 마음에 또 가책이 되더라고요. 아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내일부터 한다 해놔놓고 또 와 이러노?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집에 들어가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내일부터 새벽기도 작정하고 30일 하기로 했다. 그랬더만 아내가 깜짝 놀라는 기라. 예? 당신 웬일인겨 우리?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존심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이 사람아, 나도 새벽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못했던 것뿐인데 뭘 새벽기도 한다니 그만이 놀래는 거라니까. 아내가 조금 민망했던지, 아니 내가 당신을 뭐 이래 뭐 빈정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하던 사람이 한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래야죠. 그 당신 뭐 때문에 새벽기도 합니까? 그래요. 내가 기도 제목 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내가 저를 전도해서 결혼하면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믿음 생활하는 게 신통치 않아서 영 마음이 불편했는데 제가 작정하고 기도한다니까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도 당신을 위해서 내일부터 새벽기도 같이 갈게 그래.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래,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좋고. 그래서 이제 시계를 맞춰놓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곤하게 자는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원체 잠이 깊이 들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계 오는 소리라. 이 밤중에 시계가 와 오노?
아, 맞다. 오늘 내가 새벽기도 간다고 했지. 그 순간 마음이 갑자기 약해지더라고요. 아이고, 오늘따라 몸이 와 이래 피곤하노. 팔다리가 녹작지근한 게 그냥 도저히 못 일나겠는 기라. 오늘 교회 가면 연팡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은혜 안 되겠지. 그래, 뭐 오늘은 푹 자고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바짝 안 빼먹고 하면 될 거 아닌가. 근데 시계가 자꾸 오는 기라. 아이고, 집사람 깨면 곤란한데 아이 날다를까 집사람이 깼어요. 제가 아이려면 막 두드려 패스라도 깨우라 했거든. 일 나더만 이 집사람이 저를 막 여보 새벽기도 막 깨우는데, 아이고, 깨우는 아내가 야속했지 어쩝니까. 그래도 명색이 남자인데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갖고 이제 잠이 깨는 것처럼 이 시간이 뭐로 그래 됐나? 그래갖고 일 났어요. 교회 와서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잠이 막 퍼붓기 시작해요. 기도는 둘째 지고 앉아가 신나게 막 졸고 있는데 목사님이 단에 올라오셨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자리를 만다고 이마에 앞에 앉았노. 만약에 여기서 졸기라도 하면 다른 사람들 보고 아이고, 나는 오늘 완전히 개망신 당한다 싶어갖고 그래갖고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새벽에도 훈련이 안 되노니까. 목사님 말씀 시작하자마자 잠이 잘 오기 시작합니다. 잠이 올 때 고개 숙이고 가만히 졸면 포라도 안 날 낀데 원체 잠이 오니까 몸에 중심이 안 잡혀요. 고개가 옆으로 막 까딱 막 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신나게 졸다가 너무 몸에 중심이 안 잡히는 바람에 옆으로 와닥 구부러졌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뭐가 앞에서 와닥 넘어가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말씀을 뚝 끊어버리기라. 뒤에 여 집사님 한 분이 있다가 제가 넘어가는 걸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해갖고 킥킥 웃더라고.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데 나는 다 살았다 싶더라고요. 무슨 내가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얼굴을 보고 싶은 게 제 아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노랗더라고요. 그래도 또 좀 있으니까 잠이 와요. 막 졸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팔짱을 딱 끼는 기라. 보니까 제 아내가 제가 또 구부러질까봐 팔짱을 딱 끼는 기라. 팔을 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고개가 자동적으로 아내 쪽으로 넘어가. 그때부터 아내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냥 막 잠을 쫓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아내가 막 꼬집으면 정신이 번쩍 드는데 그러고는 좀 있으면 또 잠이 오고.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아내가 막 야단이라. 아이고, 넘새 실어봐라. 당신 안수집사 맞는 게 그래. 이 사람은 내가 쪼매이 잡으러는 것 같고 뭘 그만이 그랬었노. 아이고, 그래도 쪼매이 잡으렀단다. 네, 잡으러놓고 쪼매이 잡으렀단다. 이 사람아, 쪼매이 잡을고 많이 잡을고 그게 뭐 중요하노? 그러니까 자리는 만다고 그만이 앞에 앉았는 게 그래. 내가 안고 싶어 앉았나? 안다고 그래 됐지. 아내가 넘새 실어봐서 난 새벽에 못 갑니다. 아내가 그 다음날을 그래도 따라 나오더라고요. 제 옆에 앉아 고쳐설 끼라고. 근데 그날도 얼마나 앉아서 잡으랐는지 그 다음날부터 아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왔어요. 저 때문에 시험 들어갔고. 저는 깨어서 기도하는 단 3분 5분간이라도 저는 붙들고 매달렸어요. 주님께서 제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모습을 아시면서 새벽을 깨우라고 하셨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교회 전도주일 때 나도 한 번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감동 주셔서 이렇게 작정하게 하셨사오니 인간의 모습은 보지 마옵소서. 이 모습은 주님이 아십니다. 나도 깨워서 기도하고 싶은데 62년 약해서 이게 되질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열정, 내 마음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 아시잖아요. 저는 깨워서 기도하는 그 3분 5분 그 순간만이라도 저는 주님 앞에 막 붙들고 매달렸어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너무 한심했지만은 그러나 나도 주님 앞에 한 번만이라도 드려보고 싶었어요. 단 몇십 명이라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30일 작전 기도를 그래도 저는 빼먹지는 않았습니다. 네, 졸면서 때로는 코를 골면서 그렇게 힘든 새벽 기도를 드렸지만 그러나 빼먹지는 않고 30일 작정을 마쳤어요. 근데 작전 기도 마쳤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하기사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새벽 기도 응답 안 하겠다. 네, 나와 올고 코 골고 했는데 그걸 새벽 기도로 하겠나? 응답 받는다는 게 그게 참 잘못이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래, 새벽 기도 다시 해야지. 30일 작전 기도를 마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밤에 시청에서 전화 연락이 왔어요. 발령이 났답니다. 제가 그때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시본청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발령장을 받고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3일을 근무를 하고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을 즉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갔던 그 부서는 위에 상관이 너무 좋은 분이라서 저녁이 되면은 퇴근을 6시 땡 하면은 자리를 비켜줘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그렇게 마음껏 퇴근할 수 있는지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 나도 주님 앞에 한 번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그래갖고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주님, 제가 막막합니다.
전도 훈련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담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4년 전에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할 때 그 동사무소가 눈앞에 떡 떠올라요. 저는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와 동사무소가 보이노. 내가 기도가 집중이 안 돼 그런 것 같다. 그래갖고 제 딸이 머리를 막 흔들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고개를 막 흔들었어요. 그러고는 기도하는데 또 동사무소가 눈앞에서 아른아른해요. 이게 와 일로 제 마음속으로. 그러다가 이런 깨달음이 팍 뜨고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동사무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노방전도 축구전도는 담력이 없어서 못하니까 거기 가면 아는 직원들이 있을까 이가, 그 아는 직원들 만나서 복음 전하라고 그 모습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맞다, 거기 가서 가면 아는 직원들이 있을까요? 그래, 아는 사람부터 시작하자. 저는 그날 중요한 약속을 취소하고 그 동사무소 앞에 갔어요. 동사무소 골목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서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지금 깝깝합니다. 지금 막 가슴이 뜁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동사무소 밖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이 유리문이 돼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문을 열고 뚝 들어가려다가 저도 모르게 동사무소 안을 뚝 쳐다봤어요. 보니까 저녁 한 8시쯤 되면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직원들 많아봐야 한 5명밖에 없는데 직원들이 안에 막 수북하게 앉아있어요. 그날 갑자기 급한 일이 떨어져갖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명 있으면 들어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에 직원들이 28명이 막 거의 다 앉아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발이 딱 붙어버렸어요. 문을 붙들고 문을 열고 못 들어가겠어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막 달아올라요. 눈앞이 뿌얘지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막 후들거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겠는데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를 붙들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아이고,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비밀, 대인공포증이 제 발목을 딱 붙들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문을 붙들고 눈을 뜬 채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못 들어가면 내 평생에 다시는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들어가서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는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갖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날 제가 전도하러 가는 날 6시 반, 한 7시쯤 돼갖고 갑자기 비상이 걸렸어요. 위에서 급한 일이 하나 떨어져갖고.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전부 비상 걸려서 나왔는데 거기 딱 보니까 아는 직원이 3사람이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다른 곳에 가 있어야 될 사람, 약속 때문에 다른 곳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비상 걸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들어가는데 박주사라는 직원이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를 보더니 얼마나 반갑게 마주주는지. 아이고, 회장님 웬일입니까? 그래요. 4년 만이죠. 그래, 같은 울산에 살면서 이래 만나기 힘드노. 그래, 웬일로 이래 왔습니까? 네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오늘 갑자기 비상이 걸려갖고 바쁜데요. 일단 내가 시간은 많이 안 뺐을게. 한 15분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직원이 그랬으면 괜찮습니다. 괜찮으면 커피 좋아하죠. 그래서 커피를 빼러 갔습니다. 요 옆에 민원다이 탁자가 있길래 저는 거기가 앉았어요. 앉아있는데 가슴이 막 또 뛰기 시작해요. 아이고, 오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세상적인 이야기 하다가 지 일 바쁜데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가면 안 되니까 오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나는 전도 훈련도 못 받았으니까 구체적인 복음 전시는 안 될 끼고 그냥 우리 교회 아름다운 소개하자. 어떻게 할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 하면 안 되겠나? 박주사,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로 예수촌 청장지를 갖게 됐는데 그날 내하고 너희 집 사람하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하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하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모습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문 열어주시지 않겠나. 그래갖고 2명 꼭 작정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면은 바로 시작하자. 그 친구가 커피를 갖고 왔더라고요. 커피를 주길래 커피를 받으면서 탁자에 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지. 딱 마음이 다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까 하려고 했던 앞부분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기라 머리가 띵한 게 뭔가 한 대 맞은 것처럼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이게 와 일로? 아까 내가 뭐부터 하려고 했더라?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뛰고 당황이 돼요. 아이고, 내가 와 이라노? 와 이래 소심하노? 그래서 진정을 하려고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다가 커피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제 커피도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강박관념 때문에 마음은 급하고 할 말은 생각은 안 나고 안 되겠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한테 말을 좀 붙여주면 좋겠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을 안 하는 기라.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주님 어떤 말을 아무 말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곧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커피잔을 놓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있게 외쳤어요. 박사, 밥 먹었나? 와, 갑자기 밥 먹었나가 튀어나옵니까? 이 친구가 커피를 마시다가 분위기가 조용하게 있는데 갑자기 밥 먹었나 하는 소리가 제법 컸던 모양이라 이 친구가 깜짝 놀래갖고 커피잔을 떨어뜨렸어요. 커피가 제 옷에 다 쏟아졌어요. 나는 커피를 다 먹었는데 이 친구는 커피를 얼마 안 마셨더라고. 안 그래도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머릿속이 뒤죽박죽인데 커피까지 쏟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 머릿속에 전기가 합선되는 소리가 찍 하는 소리가 나요. 아이고 주님, 이제 나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이소. 포기가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미안해갖고 교사님 옷 버렸네요. 아이고 안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다. 마음속으로 이 사람아 옷 버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가 지금 절대 안 났는데 그리고 대충 수습을 하고는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어요. 박사 집안은 편나? 예, 편십니다. 계장님요? 나도 편타. 집에 아들은 잘 크나? 예, 잘 큽니다. 계장님은요? 나도 잘 큰다. 집에 큰아 몇 살이고? 9살입니다. 둘째는 7살입니다. 무슨 경찰 조사받는 것도 아니고 복음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자꾸 딴 말이 튀어나. 아이고 주님 내가 뭐합니까? 무슨 신호줘야 합니까? 내가 생각해도 얼마나 한심한지. 그래 놔놓고는 큰아 몇 학년이고 9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뻔한 얘기인데 국민학교 2학년입니다. 맞다 2학년이지. 둘째는 성교온다입니다. 이 성교온다인다를 말을 듣는 순간 저한테는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갑게 들렸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으로 1:1 전도 나갔을 때 제 모습이었어요. 명색이 20년간 믿음 생활했다는 안수 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직장 안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면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는 그거는 둘째치고 우리 교회 아름다운 모습, 우리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 자랑, 우리 초청잔치 때 그날 와서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그 단순한 메시지 전하는 거 그것조차도 입이 붙어서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교원이라는 그 교회단 한마디가 딱 귀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할 말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이 친구가 아이를 선교원 보내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혹시 교회 다닌다 못 잡고 싶어갖고 박사님이 교회 나가? 그래 물으니까 아닌데요 그래요.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아를 어째가 선교원 보냈노? 그러니까 그거요 우리 옆집에 선교원 다니는 애가 있어서 너무 좋아 보이대요. 그래갖고 보냈더니 우리 애들은 버릇이 나쁘고 우리 맞벌이 부부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놀 시간이 없어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불안전한데 근데 거기 보내놓으니까 아이들이 아주 그냥 얌전해지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정서적으로 안정돼서 너무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우리 큰애는 2년차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기쁜지. 그때부터 할 말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박사 아이들 그거만 보내갖고 바로 크는 게 아니고 그거 졸업하고 나면 주일학교를 보내야 돼. 우리 교회에 하면 교회학교가 있거든. 그거 보내놓으면은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선생님, 선생님 한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는지 모른다. 근데 애들 그거만 보내갖고 바로 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중고등부를 보내야 돼. 요즘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노. 그런데 거기를 보내면은 교회 안에서 건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5째 계명 이게 뭔가 알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불효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고 대이고 곡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게 그게 참교육아 이가. 니도 자녀들에게 효도 받으려면 아이들 계속 교회 보내고 애들만 보내가 되겠나. 어른들이 본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에 초청잔치가 있는데 니하고 너희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하고 믿음 생활 같이 하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제 스스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이고 영규야 니도 이런 소리 할 때가 다 있구나 싶은 게 제가 말을 하면서도 말로 제법 잘하는 것 같은 기라 나도 이래 할 때가 있구나 싶은 게 할 말들이 막 생각이 나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걱정은 아이고 제가 말을 잘하면 뭐합니까? 온다고 작정을 해야지. 오늘 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작정을 해야 제가 힘이 납니다. 주님 아시지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막 빌었어요. 근데 제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이 형제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고 계장님 나를 일부러 이렇게 몇 년 만에 만나러 오신 건 나를 교회 한번 초청하려고 일부러 오셨는데 내가 안 간다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날 아내하고 시골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한 주간 뒤로 미루고 그날 꼭 같이 갈게요 그래요. 저는 혹시 안 온다 싶어갖고 간이 올망졸망했는데 온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코끝이 찡한 게 그냥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초청 카드를 이렇게 적어갖고 꺼내서 적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보고 교장님 와 그랬더니 내가 집에 사정이 있어갖고 남동생을 내가 같이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 남동생은 같이 가면 안 됩니까? 그래요. 아니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2명 오는 것도 좋아 죽겠는데 남동생까지 같이 데리고 온다는 게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이고 주님 벌써 3명입니다. 오늘 처음 나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래갖고 그날 동사무소를 나와서 골목을 가는데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컴컴한 골목길을 가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막 기쁨으로 참지를 못해갖고 똥충 뛰면서 야호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근데 해필 옆에 아줌마가 지나가고 있었는 게라. 아줌마가 땅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갖고 막 아이씨 떨어지겠다 와 고함을 지르고 yar리고. 제가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는지. 죄송합니다. 이때 아줌마가 아이고 나이도 드신 분이 애들처럼 와 그러는 게 그래요. 좋아 죽겠는데 어쩌는 게. 그래갖고 다른 동사무소 뚝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아는 사람이 없어. 또 가슴이 뛰어요. 아이고 아까나 했는데 와 일로 나와갖고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조금 안정이 돼요. 또 들어가려니까 또 가슴이 뛰어. 안에 아는 직원이 없더라고. 저는 들어가기 위해서 몇 번, 4번, 5번 그냥 밖에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심호흡을 하고 그냥 가슴을 이렇게 그냥 쓸어내리면서 그래도 한 번 포기하면 못할 것 같아갖고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매달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담력 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강사분들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저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도 저분들처럼 전국의 전도왕이 되어서 나도 나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작정을 우리 교회 6,000명 초청잔치인데 3,500명을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 절반을 감당해야만이 우리 교회 초청잔치 6,000명을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울산의 불교의 문화권, 저 우상숭배가 심한 정말 저 죽어있는 영혼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동참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3,500명을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때까지 새벽 기도 나가서 졸던 제 자신이 그날부터 작정한 그 다음 날부터 졸지를 않았어요. 잠이 오질 않아요. 작정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작정했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내가 왜 3,500명 작정했던 거 후회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작정했기 때문에 붙들고 매달렸어요. 내가 한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 수 있는 감동 주셔서 작정했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막 매달리면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그 시간까지도 복음 전하는데 활용해라. 그래서 저는 직장 동료 직원들을 식사를 막 대접을 했어요. 평상시 제가 별명이 짠돌인데 남들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보다 얻어먹기를 좋아했던 사람. 제 신발에 주로 신발 그 끈달린 신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할 때 그거 신발 끈 매는 거 그러면은 좀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렇게 막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인데 근데 전도하면서 보니까 이 물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점심과 저녁을 그렇게 대접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저는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은행에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베풀면서 전도하고 싶었어. 처음에는 아내한테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고요. 이 전도 물질을 막 이렇게 쓰는데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우리 동사무소에 보면은 관변단체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바르게 살기위원회, 자원봉사의 새마을 분야회 그런 원래의 날 제가 파악을 해갖고 음료수 다가를 갖고 가서 거기에 대접을 하면서 담은 5분, 10분 드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시간을 얻어갖고 구체적인 복음 제시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아름다운 모습 소개하면서 그날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한 번만이라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그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아내가 염려를 합니다. 당신 무슨 동거합니까? 뒤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막 기절로 안락하는 게라. 우리는 지금 공무원 박봉에 아이들 고3, 중3 입시생 둘이나 있는데 지금 내 집 마련도 못하고 이렇게 전세를 살고 있는데 빚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염려를 해요. 저는 그때 자신 있게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분명히 나에게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물질을 드리는 것 분명히 채우신다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믿고 그렇게 하자. 그래도 아내가 믿음의 깊이가 있어서 한 며칠 안 지나갔고 저한테 여보 당신이 가장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맡겨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맡기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마음에 부담이 돼갖고 더 힘이 드는 거라. 아내가 힘들어할 때는 아내를 위로했는데 아내가 저에게 맡겨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아이고, 내가 물질도 없는데 이래 빚까지 내가 이래다가 나중에 전도주일 끝나고 나서 이 빚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저녁 6시 퇴근해서 6시간 전도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1시간, 하루에 한 7시간 전도하던 그 시간이 5시간, 4시간, 3시간으로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요. 전에는 괜찮았던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발 뒤꿈치가 물집이 생겨서 그게 터져갖고 쓰리고 아파오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안 좋은 얘기까지 극히 일부분이었지만 들리더라고요. 박 집사,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누구는 왕년에 전도 안 해봤나? 뭐 전도하면서 저래 뭐 물질을 써서 하면서 전도하노? 물질 없는 사람 어디 전도하겠나? 이런 소리가 아내 귀에 들어오고 제 귀에 들어와요. 아내가 그 말에 시험이 듭니다. 당신 뭐라 했는겨? 그냥 교회에서 조용히 맡은 일이나 교사나 성가대 그 일만 하면 되지. 뭐 나서갖고 당신이 뭐 우리 지금 현재 나물산교회 당신이 뭐 어때 뭐 장로인겨 뭔겨? 그러면서 그냥 아내가 저보고 그냥 막 힘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안 그래도 힘든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는 전도가 힘이 떨어졌어요. 하루에 2시간도 못 하겠더라고요. 하루는 몸살이 났어요. 꽁꽁 앓아 누웠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해서 못 누워 있겠어요. 다시 일어나서 전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제 전도지 초청장을 놔두고 교회 전도지 초청장을 갖고 나갔어요.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전도지 초청장을 이렇게 5만 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용 전도지를 이렇게 6천 매를 이런 걸 만들었어요. 3,500명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려면 5만 명 이상을 내가 만나서 그분들에게 이 전도지 초청장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목표를 달성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물질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너무 힘들어서 전도로 못 나갔어요. 그러던 5월 26일 밤 새벽 2시경이었어요. 고나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꿈이길 바라면서 눈을 딱 떴는데 꿈이 아니고 실제로 제 가슴을, 왼쪽 가슴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막 긋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이 되었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말이 나오잖아요. 부른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제 아내가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깨서 제 얼굴을 보니까 제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었어요. 아내가 당황이 되었고 제 몸을 막 흔들면서 여보 왜 그래 왜 그래요? 제 몸을 흔드는 순간 제 가슴을 막 칼로 막 난도질하는 것 같더라고요.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보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몸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호흡도 할 만하고 가슴의 고통도 견딜 만해요. 그런데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몸을 약간만 비틀어도 가슴을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고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온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심장마비라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가장 먼저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 교회 전도주일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저는 그 전도주일 그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다른 일부의 성도들 그런 안 좋은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물질을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에 기쁜 정말 감동적인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가슴의 고통을 당하는 그날 우리 교회 전도주일이 가장 먼저 눈앞에 떠올라요. 주님 앞에 열매도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나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주님 앞에 붙들고 매달렸어요. 주님, 나도 이번에 한 번만 주님 앞에 온전히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 주님, 오늘 회개합니다. 물질이 내 것인 양 내가 착각을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막 매달렸어요. 감사한 것은 그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병원에 연락할 생각을 못했대요. 성령께서 그날 함께 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막상 사람은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제 눈앞에 펼쳐지는 제 삶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주님 앞에 부름받고 교회 안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 안에서 직장일 열심히 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나머지 남는 시간 세상적으로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을 섬기며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지는 제 삶의 모습은 그러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을 너무 안타깝게 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저의 부정적인 모습이 하나 둘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저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모습들, 저에게 깨달아지는 제 삶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제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 둘씩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제 가슴의 고통보다도 그것이 제 마음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했어요. 저는 주님 앞에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부정적인 이 바리새인과 같이 썩어 냄새나는 추악한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내가 가로막고 그들을 내가 지옥으로 떠밀고 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섬긴다고 하면서 저는 주의 종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던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주의 종이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저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게 그때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는 주님 앞에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한 형제의 모습을 저에게 떠올려 주셨어요. 제가 나물산 교회 오기 전에 약 8년 전 저는 다른 교회에서 한 형제와 원치 않은 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으로 인해 그 형제와 저는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내가 그 형제를 상처 준 것보다도 내가 받은 상처를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에 그 형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어요. 내가 먼저 사랑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형제를 볼 때마다 그 형제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그 형제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다른 교회로 떠나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형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소문을 바람길에 들었어요. 저는 그때 제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 가슴에 고통을 주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형제의 모습을 저에게 오랫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정적이었던지,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매들을 사랑으로 안아 기도하지 못하고 나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많은 영혼들이 세상으로 떨어져 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는 주님 앞에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육신의 형님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한 분밖에 없는 형님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그 형님을 마음으로 미워하며 지금까지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내 생명 만약에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사랑하는 육신의 형님 만약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 형님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주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서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옵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복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육신의 형님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복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형제가 영원히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한 번 기회를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은 내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주님 옆구리에 다시 창을 찌르고 주님 머리에 가시관을 제가 다시 씌웠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몇 수십 번, 몇 수백 번 내가 주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공로로 깨끗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한 번만이라도 그 영혼을 내 가슴에 안고 주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그들을 만나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한 번만이라도 세워주옵소서. 주님 앞에 붙들고 매달릴 때 우리 주님께서 제 가슴을 고통을 덜하게 하시며 이러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가슴의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드니, 나도 내가 십자가 달릴 때 나도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노라. 그러나 나는 너를 구원해야 되겠기에,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겠기에 이 고통의 자리에서 피할 수 없었노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저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너무나 큰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해 주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 고난 받으셨던 그 모습을 멀리 어렴풋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주님 용서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할 텐데, 우리 주님이 내가 미련하고 우둔하니까, 지난 20년간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내 가슴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어야 깨닫는 이러한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으니 주님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고통은 생각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신 주님, 나는 그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나는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그 기쁜 소식 내가 가슴으로 느끼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를 한 번만 세워주옵소서. 주님 앞에 붙들고 매달릴 때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것에게 깊은 감동 주시고 우리 주님이 부족한 것을 도구로 들어 쓰시겠다는 마음에 그러한 기쁨과 평강과 확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며 가슴의 고통을 덜하게 하시고 새벽기도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새벽기도 나가서 주님 앞에 지난 잘못들, 깨닫게 해주시는 잘못들을 내어놓고 회개를 하는데, 회개해도 한도 끝도 없는 제 부정적인 모습, 저는 제 모습이 그렇게 추악한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호흡 쉬고 있는 그 순간들이 모두가 추악한 모습들 뿐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또 나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연약함을 아시지요. 주님, 나를 놓지 말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업어주시고 내가 쓰러질 때 나를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서 그 고난의 자리를 극복하고 시련을 해치해 나가게 해달라고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는 순간 제 마음에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는 순간 가슴에 고통이 간간히 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날 아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제 손을 붙들고 막 울더라고요. 당신이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 때 내가 걸림돌이 될 뻔했어요.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착각을 했어요. 내가 살림을 어떻게든지 알물게 갖고 알뜰히 해볼 테니까 돈은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전도하세요. 저는 천국 만나를 얻은 것 같은 그러한 기쁨으로 열심히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지, 전도 훈련 받지 못했고 담력이 없었던 제 자신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더니 해야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도와주는 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시간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시간을 주실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더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허락해 주세요. 새벽기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들을 주시는데 저는 그 지혜들을 주실 때마다 저는 순종했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거부터 먼저 했어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사무실에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밤 1시, 2시까지 잠은 하루에 2시간, 많이 자야 3시간 잤어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 옛날 20여 년간 허송세월했던 그 세월들이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주님, 이제 남은 시간 주님 앞에 1시간을 그 옛날 하루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다가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주님이 불러가시면 이제 나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도를 나갔는데 가는 곳마다
학원이다, 행사장이다, 사람 많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그렇게 막 전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11시 넘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아파트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파트 집집마다 제 전도지 초청장 요거를 집집마다 이렇게 막 꼽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이 전도지 초청장 받고 그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한 번만이라도 들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파트 한 동에 이 초청장을 다 꽂고 그 아파트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감격의 눈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는 정말 눈물 한 방울 없었던 제 이 메마른 강팍한 이 마음이 그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에 감동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울산에 가면 효문공단이 있는데 그 효문공단에 중소기업체 거기에 이제 일주일 휴가를 내고 거기 막 들어갔어요.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이제 음료수 다가를 갖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어떤 경비들은 그래도 또 믿음 생활하는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어서 또 들려보내주는 데도 있는데 대개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그 경비들에게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점심시간에 제가 식사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초청장만 전달해주고 오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한 군데 회사 갔습니다. 종업원들이 한 250명, 300명 되는 회사였어요. 거기 갔는데 경비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15분쯤 권면을 하다가 포기하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신사분이 한 분은 이래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저한테 와서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요. 저는 그 회사 직원인지 모르고 그걸 왜 못 넘겨? 그랬더니 나는 이 회사 총무부장입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뭔가 역사해 주시려는 모양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제가 온 목적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저쪽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제 손을 톱싹 붙들면서 눈물이 걸썩하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같이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보니까 말하는 투가 교회 다니는 분이라 아이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예, 나도 부끄럽게도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일주일 휴가까지 내가면서 우리 직장까지 이렇게 전도를 하러 왔는데 나는 2주 전에 우리 교회 초청잔치가 있었는데 전도주일이 있었는데 나는 우리 직장 동료 직원들 한 명도 데려가지 못했어요. 왜 못 데려가는 줄 아십니까? 네, 평상시의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이 너무 많아서 직장 안에서 동료 직원들이나 또는 부하 직원들에게 내가 못할 말도 많이 하고 그냥 은혜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았고 또 봐야 온다 아니면 또 예부 손님이 오면 술집이다 아니면 안 좋은 자리까지 가서 그러한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아이고 네가 하는 행동 그래갖고 네가 무슨 교인이가 이럴까 싶어서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내가 한 명도 교회 가자 소리를 못했는데 오늘 집사님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회개가 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집사님 손을 붙들고 집사님 나도 전도 못했어요. 이제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더라고요. 집사님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주님을 그 전도주일 기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 고통해 주시던 그날 밤에 그러한 체험들을 제가 한 20분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나갈 때 발걸음이 이렇게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집사님 도와주라고 나를 발걸음 돌려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전도 못하니까 나를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발걸음 인도하셨으니까 내가 집사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저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경비가 막았지만은 총무부장이 데리고 들어갔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식당에 데리고 들어갔고 저를 딱 세워놓더니 자 직원 여러분 총무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다 쳐다봐요. 그때 한 20-30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딱 세워놓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귀한 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우리 울산시청에 근무하는 계장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울주군청 옆에 있는 그 나물산교회 안수집사님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휴가를 내고 특별히 우리 직장에 좋은 소식을 갖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섬기는 나물산교회에서 이번에 예수 초청잔치라는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는 얼마나 귀한 행사인지 아주 이번에 선물도 준비하고 아주 그렇게 내용도 참 우리 오늘 참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그렇게 모신답니다. 근데 거기 그 행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초청장을 받은 분만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초청장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이분은 이 초청장은 지금 울산시장한테도 갔고 국회의원한테, 경찰서장, 항만처장, 세무서장, 그런데 그분들이 다 오신자입니다. 아니 저는 그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가입 뜨끔한 기라 아마 그 귀한 분들이 오는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어떤 귀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귀한 분들이 오는 그 초청 행사를 우리 집사님께서 다른 직장을 다 제쳐놓고 많은 직장 가운데 우리 직장을 딱 선정을 해갖고 일부러 오셔서 휴가까지 내갖고 여러분들을 초청하려고 또 그냥 온 게 아니고 이렇게 음료수 다각까지 준비를 해갖고 여러분들 식사하면서 또 휴식 시간에 드시라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맙던지 출장을 나가다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달려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날 가면 또 교회에서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 오시면 고맙다고 또 선물을 하나 드린다네요. 그러니까 선물도 받고 그날 가서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요즘 IMF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날 꼭 가세요. 그러면서 저보고 집사님 한 말씀 하시죠 그래. 아니 앞에서 이야기를 다 해놔놓고 내가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러고 그 집사님이 말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야 집사님 전도를 못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비교가 될까봐 아이고 집사님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뭐 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갖고 카드만 쫙 나눠줬어요. 나중에 초청 작정을 했는데 카드를 딱 걷어갖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봤어요. 놀라운 것은 한 20, 30명 되는 인원 중에 70% 정도가 작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근데 그 사실을 그 뒤늦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등록도 많이 하고 또 집이 멀어갖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한테 몇 년 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집사님 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집사님이 우리 직장에 왔을 때 나는 집사님이 총무부장하고 친척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와요. 그랬더니 아니 총무부장이 난데없이 데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 친척인 줄 그래 생각하지 그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아이고 총무부장이 자기 친척이라고 데리고 와서 저래서 샀는데 내가 안 간다 하면은 또 나한테 미보라 해갖고 나한테 불이익 못 잡고 이 IMF 시기에 구조조정이다 뭐다 막 잘라샀는데 이 중소기업체에서 총무부장이 그냥 내 밉다고 잘라보면 그건 나는 거 아이가 싶어갖고 그런 이 공포가 오더래요. 그래갖고 아이고 하여간에 직책을 이용해갖고 별짓을 다 한다 그런 생각이 딱 들으면서도 아이고 막 들어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묵고 살락하면 그래 가서 1시간 내가 졸다 오지 하기사 뭐 선물도 준다 하니까 그냥 졸다 선물 받아오고 뭐 그거 괜찮겠다 그러고 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영혼 구원의 때가 되어서 사랑하는 영혼 마음은 열게 하시고 그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놀랬던지 야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니까 그 사랑하는 그 부장 집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가는 곳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저는 또 다른 행사장이다 어디다 막 다 다니면서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또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경로당도 들어갔어요. 보니까 막 화투놀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술이 취하고 막 행설수설하면서 옆에서 멱살을 잡고 보니까 막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양가점에 갖고 양가 빵하고 음료수를 사갖고 갔습니다. 그래갖고는 입구에 노인 한 분이 있길래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나물산 교회에서 왔는데 제가 이걸 조금 대접을 하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야야야야 요 나물산 교회에서 뭐 먹을 거 갖고 왔다 그러니까 장례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접을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 사셔봐야 40년 더 사시겠습니까? 50년 더 사시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오늘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오늘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노인 한 분 있다가 아이고 젊은 사람이야 그래 방정맞은 소리를 하나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압니까? 저는 오늘 죽는다고 해도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나면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지 압니까? 그러면서 잠깐 소개하고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을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 갖고 있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저보다 통계적으로 사실 날들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원토록 함께 살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겁니다.
오늘 제가 초청 카드를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가 이번에 초청잔치를 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는 건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날 오셔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을 아시고 꼭 우리 하늘나라 가서 모두 만나고 영원토록 삽시다. 비록 서투른 복음이었지만 그렇게 제가 전하면서 초청 카드를 딱 나눠드렸어요. 작정을 하는 분들 하더라고요. 카드를 걷고 나오려는데 한 분이 불러요. 갔더니 내가 노인 회장이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회장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아니 내가 자네를 나무라려는 게 아니고 자네가 말씀 전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네 그래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회장님 그날 우리 회원분들 그날 꼭 모시고 꼭 오세요 그랬더니 글쎄 가는 건 내가 가는데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래. 자네 말씀 전하는 걸 듣고 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네.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보게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자네 이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 한번 하게 그래요. 느닷없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길래 저도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기분이 좀 언짢은 표정으로 이 사람 자네가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아까 노인 회장이라 했지. 우리 노인 회원이 200명이다. 한 집에 표를 3표만 계산해봐라. 몇 표? 600표입니다. 내가 구의 노인의 지회장이다. 우리 분회장들 모아놓고 요번에 누가 한 밀어주자 이러면 우리 분회장들이 내 말이라 하면 껍벅 넘어간다. 그러면 끝난 거 아이가 몰표가 확 갚을 낀데 그 말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다니엘 12장 3절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영원토록 빛나게 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깨달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를 높이 들려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힘들어할까봐 제가 그냥 용기가 없어서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힘과 용기 되는 그런 말씀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직장에 복음을 전하면서 4,700명 우리 공무원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는 울산시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전 직원이 4,700명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아는 분들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 딸아이 고3 중사 입시생 둘이를 시켜서 이 초청 카드를 겉봉 주소를 일주일 걸려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갖고는 우편 발송을 했어요. 온 시청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모두가 초청 카드를 하나씩 받았는데 난생 처음 교회라는 초청장을 받았는데 이 초청장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방교한 사람 모르겠는데 지는 낼로 안다고 보낸 것 같은데 야 이게 행사가 무슨 내용인고 그래갖고는 우리 사무실로 막 전화가 막 빗발치게 오는 기라. 제가 우리 동료 직원들 25명을 제가 식사 대접하면서 우리 교회 오도록 70명이 작정을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 직원들이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잘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전화 받도록 그렇게 전도의 복음을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직장 동료 직원들이 이걸 받고는 그냥 전도주일 당일날 많이 왔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주일 당일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날 7시 반부터 예배를 7부로 계획이 됐는데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예배를 9부까지 드렸어요. 그래갖고는 막 차고 넘치게 공간이란 공간이는 대형 교회가 크지가 않으니까 TV에 폐쇄회를 설치해갖고 그래갖고는 하여간에 공간이란 공간에 사람들을 다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오지 않겠다던 사람들도 와갖고 은혜 받고는 저한테 찾아와서 아이고 집사님 내 평생에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고백들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날 전도주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시고 3,500명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날 저를 통해 보내주신 인원을 3,761명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믿기로 결신한 사람이 1,600명이 믿기로 결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전도주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고 싶어서 저는 옥합을 열어서 작은 물질이지만 저축했던 것 또 빚을 내고 이래갖고 하나님 앞에 3,000만 원을 전도 비용으로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질이 급한 걸 아시고 제 아내에게 전도주일 마치고 나서 일을 한 가지 주시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그 3,000만 원 2년 만에 바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더 축복하셔서 그동안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도 하나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옛날에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한 푼 한 푼 아껴갖고 내 집 마련 못했는데 내가 먼저 주의 일을 힘껏 힘써서 하고 났더니 주님께서 제 일을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축복을 저에게도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200명 모이던 교회가 이제는 2,000명 이상 모이는 경우로 급성장하게 되고 울산 그 복음 전파가 안 되는 도시 인구 110만에 기독교 신자가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그 우상 숭배의 도시가 이제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서서히 복음화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셔서 전도주의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간년도 바로 고쳐주시고 99년 9월 6일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제 척추 디스크를 강권적으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옛날 일 하나 하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집회를 나가고 또 저는 집회를 나가기 위해서 휴가 갖고는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 숙직을 대신해주고 그 다음날 오후에 시간을 얻어서 그렇게 집회를 나갑니다.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자지를 못해요. 때로는 밤새도록 운전해 가서 한 2시간 집회를 마치고 또 밤새도록 운전을 해서 사무실로 바로 출근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제 이 마음에 더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제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말씀도 부족했고 기도 생활도 못했고 건강도 좋지 않았고 전도 훈련도 받지 못했고 또 물질도 없었고 성격이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잘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며 기도했더니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저는 그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었어요. 저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작은 거 하나라도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 인간의 모습은 보지 않으시고 연약한 모습 보지 않으시고 제 마음에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보고 저를 도구로 들어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영혼 전도를 할 때는 필요한 3가지가 있구나. 첫 번째, 철저히 그 영혼을 안고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의 무릎이 강해져야 되겠다는 것. 두 번째,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나가서 시간을 전적으로 전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것. 세 번째, 사랑의 물질을 전도 대상자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는 것. 기도하며 나의 시간을 전적으로 전도하는 데 투자하고 사랑의 물질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를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도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되게 하고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이번에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혼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초청잔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어떠했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마음에 결단하면서 붙들고 매달린다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나도 그 영혼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주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동성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지금 주님 앞에 한번 들여보면서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은 보지 마시고 나도 이번 우리 교회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번만이라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도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나도 물질이 없습니다. 나도 전도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도 말씀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들어 쓰실 때 나도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